2022년 1월 둘째 주 브릿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ark.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만날 수 없는 다소 우울한 상황에도 이렇게나마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마음속에 계획해 놓은 한 해의 다짐과 목표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목표하며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변에 코로나 변이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 중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도 마음도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그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직접 만나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보다는 조금 덜 뜨거울 수 있지만 이 시간을 말씀을 잠잠히 공부하는 데 더욱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첫 락다운 때와 같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단단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주님이 함께 힘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월과 2월 셋째 주까지 8주 동안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 체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공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림절 기간 동안에 4가지 주제로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또 기쁨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이 4가지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따라갔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사실은 어, 공의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것은 지난번 우리의 초점이었고요. 오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물론 앞부분에 조금 반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게 2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잠시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앞부분에서는 조금 지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 속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성경의 말씀과 우리 삶의 어떤 실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의였습니까? 공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2가지였죠. 바로 그 두 글자가 공과 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은 공평한 것, 공정한 것. 그런데 의로운 것. 여러분, 이 2가지가 사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공평한 것과 의로운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닌데 그 공평과 의로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가치가 바로 공의입니다. 말을 하고 보니까 재밌네요. 같이 들어가 있는 같이 들어가 있는 가치가 바로 공의입니다. 공평함과 의로움 2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설교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먹을 것이 없어서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치면, 또는 아기를 먹일 돈이 없어서 슈퍼마켓에서 분유를 훔친 엄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빵이나 분유를 훔친 거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명확하게 죄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죄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죄고요. 여기 캐나다에서도 죄고요. 다른 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빵을 훔쳤다면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네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법적으로 죄입니다. 그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도. 그래서 우리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과 뮤지컬도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빵을 훔쳐서 그것 때문에 어,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장발장의 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이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의로움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단죄되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벌금 낼 돈도 없을 테니까 그럼 보통 감옥에 가게 되겠죠. 구치소에 가서 노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방탕하게 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빵을 먹을 만한 돈이 없다면? 그 정도 돈도 없다면? 여러분, 빵이 뭐 얼마나 비싸요? 제가 요즘 빵을 사러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샤퍼스 드럭마트인데요. 어, 거기 가면 할인을 해요, 요즘. 샤퍼스 드럭마트가 종종 할인을 하더라고요. 할인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음식을 파는데 식빵을 지금 2.99불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빵 하나를 사면 2.99불 내고 하나를 사면 며칠은 먹을 수 있잖아요. 혼자 먹는다고 치면. 얼마 큰 돈 아니에요, 2.99. 투니 하나에다가 뭐 조금 동전 몇 개 떨어져 있는 거 주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 정도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과연 공평한 기회를 받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만 보고 있을 때는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을 같이 놓고 본다면 이 사회는 공의롭지가 않은데? 공평하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평하고 공정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공평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지 않고 그냥 공평하기만 해? 다 같이 우리 공평하자고. 의로울 필요는 없어.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공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공의의 첫 번째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의로움과 공평함이라고 하는 서로 굉장히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는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온전한 그런 의로움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모두가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작년에 한번 어느 설교인가에서 공리주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이 한정돼 있고 이 인간의 어떤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상황 속에서 공의라는 것을 이뤄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의로우면서 동시에 공평한 것을 이뤄내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공의의 딜레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한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평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평하게 두 양 진영을 동시에 한번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 정치 상황에 그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이 누군지 아마 다 알 거예요. 근데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거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과, 법대죠. 서울대 법대의 교수였고 아주 진보적인 스피커였던 그런 표현을 쓰죠. 영어에서도 쓰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스피커라고 표현하는 거. 진보적인 스피커였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어떤 그런 조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고요.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의 그 핵심적인 화두, 그 사람이 던지는 주제는 뭐냐 하면 모두에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얘기들을 다 생략하고 복잡하지만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게 드러나게 됐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영에 따라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공평하게 본다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불법적인 일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아주 대단히 무슨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뭐 어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에 표창장을 받아서 그거를 대학교 들어가는데 활용했다. 뭐 이런 게 제일 주된 의혹이에요.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정을 말하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주 크게 실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재작년쯤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수사했던 이 조모 교수와 그의 가족을 수사했던 윤모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이분은 공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야, 공정한 사람이야.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던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다 드러냈어.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공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제1야당, 가장 큰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근데 결국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똑같이 내로남불. 팔이 안으로 굽는, 한국식 표현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고 팔은 밖으로는 굽지 않아. 안쪽으로 내 사람에게는 내가
좀 양보해. 좋은 모습을 보여줘. 내 사람만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가 아주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덕분에 지난 몇 주 사이에 그 사람의 지지율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올해군요. 올해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당선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두 진영 모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사이에 이쪽이나 이쪽 어느 한쪽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제가 일부러 두 진영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공평한 의로움에 대한 거니까, 공의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의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제가 어느 편을 들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 두 사람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는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공의를 위해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를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가족이 얽힌 일에서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공의를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앞서 말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창한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말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작년에 공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거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이 두 가지 공의의 딜레마를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평함과 의로움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공평함과 의로움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저는 지난번 설교를 이런 식의 결론으로 마쳤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삶에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삶의 주파수를 공의의 하나님께 맞춘다는 의미다.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내 속에 경찰을 보면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그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표현이죠.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공평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면, 나부터 바른 자세로, 나부터 공평한 자세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된다. 그것이 공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소모임에서 이 주제를 좀 더 다루긴 했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셨는지 제가 소모임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 삶의 적용을, 그 공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의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의란 무엇인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공의가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그 공의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넓은 범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공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서 말씀이죠.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다음 주 금휴일과 관련된 주제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주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아직 다음 주 금휴일 주제의 말씀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씀 읽을 수도 있지만 공의면서 동시에 긍휼이다. 이건 사실 금요일 설교 때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면서 동시에 긍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계약의 당사자들인 우리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멱살 잡고 캐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공의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왜 죽고자 하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면서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긍휼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어 마땅한 놈이 죽는 것도 나는 기쁘지 않단다. 죽어 마땅하지. 그 죄악은 죽어 마땅한 죄야. 하지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조차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난 너희 모두가 살기를 바래. 그러니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삶 속에서 이 공의를 적용하는 주제를 조금 더 다루고자 해요. 여러분, 공의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두 말씀을 찾아봤어요. 잠언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1절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정확히 그 말씀의 뜻을 몰라도. 옛날에 저울은 요즘 저울하고 다르게 이렇게 전자적으로 뭐 무게를 정확하게 재고 이런 게 없었죠. 대부분의 저울은 이렇게 접시가 양쪽으로 있는 이런 저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울 아시죠? 뭐라 부르나요? 이런 저울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물건을 넣고 반대쪽에 추를 놓는 것이죠. 저울추라는 걸 놓습니다. 무게를 잴 수 있는 걸 놓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균형을 맞추게끔 만들므로써 이쪽에 놓은 애가 얼만가, 무게가 얼만가를 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상인들이 추의 무게를 속였습니다. 추를 놓을 때 일부러 살짝 가볍게 만든 추를 놓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래요. 주머니 속에 있는 공평한 저울추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저울과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속이지 말아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지 말아라. 나에게도 남에게도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만할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쉬운 얘기인데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쉬운 얘기인데 실제로 행할 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내 부를 추구할 건 아니지.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 목표를 추구할 건 아니지. 정정당당해야지. 정당하게 행동해야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새치기 하지 않고 줄 서야 되는 곳이 있으면 맨 뒤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여기서부터 줄이 줄어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는 거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가 되니까 나는 그건 안 하겠어. 충분히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용하는 말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게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앞에 지금 잠언 말씀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속이잖아요. 속이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더 적은 양을 팔면서 더 많은 걸 판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풍부해지겠네요. 더 부자가 되겠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이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왜 나는 성실하게 살려 그러는데 나는 공의롭게 살려 그러는데 나는 공평하게 의롭게 살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공의를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그럼 도와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공의를 내 삶에 이루려고 하는데 정작 하니까 나는 손해봐. 나는 소유가 적어져. 나는 가난해져. 근데 안 그러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풍부해져. 점점 부자가 돼. 돈이 점점 많아져. 승승장구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불편해지죠. 더 나아가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방금 읽은 말씀의 1절인데요. 제가 아까 그 설교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앞에 예배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이네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비슷한 표현, 더 심한 표현,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내가 적게 벌고 악한 짓 하는 남이 잘 버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이번엔 이렇게 말하네요. 그걸 불평하지 말래요. 나쁜 일 하는 사람 시기하지 말래요. 나쁜 일 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 나쁜 일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시기하지 말래요. 더 나가서는 아까 전도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 일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공의를 우리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노력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난을 택했어. 그 거창하게 가난이라고 해서 남들 어마어마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 말고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내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칩시다. 내 안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뭐예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야 저게? 세상이 왜 저래? 하나님의 통치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거야?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전도서 5장 8절에 어느 지방에서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적혀 있냐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더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누구예요?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왕이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감찰, 지켜보고 계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공의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사야서 32장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냇물 같을 것이고 우리가 숨게 되는 바위 그늘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공의를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 공의가 이루어질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다. 저벅저벅 걸어나갈 수 있다. 그 공의를 내 삶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제
제가 겪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에게 제가 겪었던 사건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언젠가 한 번은 브릿지에선지 수요예배에선지 한번 이 예시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옛날이긴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캐나다로 나오기 조금 전에 한국에는 이 마트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자로 영어로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똑같네요. 이마트. 네, 이마트라고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장을 보고 나오는데요. 어, 이제 계산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앞에 계산해 주시는 분이 캐셔라고 하나요? 네, 캐셔 아닌데? 캐셔는 은행에 계신 분이 캐셔 아닌가? 하여튼 그분이 그 마트에서 계산을 다 해주셨어요. 띡띡띡띡 찍으면서 계산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 타서 나오려고 이마트는 보통 큰 데 있으니까 이제 차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가다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좀 생각이 이상했거든요. 아까 가격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면서 왔는데 그게 그냥 가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계산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가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다 주차를 해놓고 영수증하고 물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덜 내고 물건을 더 많이 받아온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싸. 아싸, 횡재다. 됐네. 나이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찜찜해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조금 찜찜했습니다. 내가 늘 공의를 얘기하면서,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걸 넘어가도 되는가? 아, 꽁돈 생겼다. 다행이다. 좋은 일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미 주차장을 내려와서 조금 어느 정도 떨어진 데까지 왔고 내가 다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래 공의를 이루어야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져야지 아마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보겠지 세상에 자기가 돈을 덜 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어? 뒤늦게 와가지고 야 내가 돈을 더 냈잖아 이러면서 그 돈 환불해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돈을 덜 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 뭐 내가 목사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저런 신기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캐셔분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 돈을 조금 제가 덜 낸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나 빠뜨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아까 말한 그 의도로도 당황했겠죠. 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가 이득을 봤는데 왜 찾아왔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이상의 당황하심이 있는 거예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만 당황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캐셔분까지 당황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까지 당황할 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해결해 드릴 수가 없고, 그 고객센터 저쪽 옆에 있으니 그쪽에 가셔서 거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의아해하면서 고객센터로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도 또 황당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더 내고 해결을 했습니다. 돈을 더 냈습니다, 제가. 뿌듯해야 되는데 찜찜한 거예요. 표정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분들의 표정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이해를 못하고 일단 나와서 집 와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랑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오고 나서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캐셔분이 처음에 계산을 잘못하신 캐셔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 회사에 돈을 더 내는 쪽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더 내는 쪽으로 만약에 잘못한 거라면 환불해주면 그만인데, 만약에 그 고객이 자기가 돈을 덜 냈고 신나서 아싸 하고 그냥 갔다면 대부분의 고객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마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상을 하거나 이 캐셔가 자기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거나 혹은 뭐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무슨
뭐 평점 같은 거, 근무 평점 같은 거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딜레마인 거죠. 제가 한 행동은 과연 잘한 행동인가? 공의로운 행동이었는가? 저 자신은 손해를 봤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이마트는 원래 손해 볼 거를 뭐 이득을 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무 악의 없이 실수하신 그 캐셔분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되거나 제가 돈을 나중에 냈으니까 보상은 안 하시겠네요. 뭐, 뭐 벌점을 받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지금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의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딜레마는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 스터디를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답을 몰라요. 저도 그때 그래놓고 내가 잘했나?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잘한 건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딜레마는 우리에게도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흔히 생기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평강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역설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딜레마가 생길 때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딜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래서 진짜 공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실까? 우리가 이걸 기대하면서 매 순간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속에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이번 소모임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딜레마는 늘 생기겠지만 뭐야 왜 나만 손해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 성경에선 심지어 그걸 보고 불평하지 말래. 뭐야 이런 일이 있어. 세상은 언제 바뀔 거야?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스터디처럼 어떻게 해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쪽이 문제고 이렇게 하면 저쪽이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진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딜레마들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딜레마를 기대하지 마시고 역설을 기대하십시오. 그 딜레마를 통해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설을 기대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루시고 말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공의를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놓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림절 첫째 주에 함께 다루었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공의의 공평과 의로움의 딜레마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공의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행동하여 나갈 때 어떻게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마침내는 그 공의가 이 땅 위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가 되시며 난 주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아직도 고민이 좀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삶 속에 공의를 이루실 수 있을지, 어떻게 그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아직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고민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고민을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여러분들을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속에 참된 공의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고민되는 가운데서도 딜레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 속에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고민을 해나가기로 결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브리치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그 삶 위에, 그들의 그 고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줌을 통해서 소모임으로 함께 모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